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런 나라였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운의 역사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스살무브 베호 호세 왕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여여여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결국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두 나라는 이방 국가의 포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실제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물질의 포로, 건강의 포로, 어떤 세상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21장은 남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왕에 있었고, 므낫세 하면 우상 1등입니다. 우상 1등,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또 유일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왕이 므낫세 왕이고, 21장에서 이어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부전자전 므낫세 왕처럼 또는 우상 숭배를 한 아들 역시 아몬 역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백성들을 배교의 길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유다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돌이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어진 배교 행위는 결국 멸망의 도화선을 긋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돌아와 어서 돌아와라. 세상의 그 우상에서, 세상의 그 향락에서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이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네, 므낫세 왕이 나이가 12세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연장 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이름을 재건될 예루살렘 성에 붙이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모든 그 아하스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기뻐하시고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내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년을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없앴던 그 우상들을 다시금 다 세우게 되는 이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은 노마의 비너스 신에 견줄 수 있는 가나안의 여신으로, 아세라 신전에는 반드시 미동들이 있어서 음란의 그 제의가 치러졌음을 또한 말씀하고, 얼마나 그 남유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정말 얼마나 정말 혐오스러운 이런 일들을 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다른 왕들은 성전 그 마당에다가 우상 숭배를 세우지는 않았는데, 이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을 행한 그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점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시간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길일, 흉일 등의 이런 날짜를 지키며 미신적 행위를 하였음을 말씀하고, 모든 우상들을 므낫세가 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의 그 도화선을 그은 사람이, 불을 붙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 두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세우고 또 성전 안에는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는 일이 므낫세 이전에는 없었고, 므낫세는 이렇게 극에 달하는 죄악을,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악을 행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다른 왕들은 성전 맞은편 이런 언덕이나 따로 지은 신전에 우상을 세웠지, 성전 마당과 성전 안에 이렇게 우상을 담대하게 세운 왕은 므낫세 왕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이런 극에 달한 이런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제서야 이 아수르에 잡혀갔을 때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어여삐 보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이 므낫세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상에서 빨리 돌아와라. 우상을 이제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므낫세를 통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너 아수르로 잡혀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어떤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는 그의 아들 아몬입니다. 아몬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2년 동안 왕위에 있고 부전자전입니다. 므낫세 아버지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한 왕이 아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아몬이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그런 우상은, 아몬은 므낫세가 다시 아수르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므낫세가 헐었던 그런 우상의 제단들을 다시 쌓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우상은 바알, 아세라, 몰렉, 아스다롯, 1월 성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므낫세와 아몬, 부전자전, 우상 1등, 이런 미름표를 달게 되어집니다. 22장입니다. 22장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정말 저주받을 짓만 했구나. 그래서 막 율법책을 이제 서기관에게 읽으라고 해서 듣다가 막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을 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22장과 23장에서 경건한 왕인 요시야에 대한 기록으로 그의 탄생은 360년 전에 한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는데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제단 곁에서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 전에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외쳐서 이를 때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이 이제 이 사역을 할 것을 36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제사 지낼 때에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이 요시야 왕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은 율법에 경고된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풀다는 여선지자죠. 유다가 멸망할 것이며 요시야는 그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기를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래서 이 수납한 은은요 아합의 딸 아달랴 여왕이죠. 아달랴 여왕이 우상 숭배 정책을 쓴 후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 이렇게 지금 열왕기하 12장에서 말씀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므낫세와 아몬 왕도 우상 숭배 정책을 쓴 후 이 요시야도 성전 수리를 위하여서 같은 방법으로 이 헌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6년 전부터 모은 그 헌금인데, 이 헌금으로 이제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목수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하였노라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10절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저주받을 짓만 했구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엄청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저주받을 짓만 했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그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이런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래서 이 여선지 훌다는요 구약의 여선지자가 5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선지자 훌다가 있고 요시야 왕 때 짝꿍이죠. 그리고 미리암,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승리 노래이죠. 15장에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죠. 승리 노래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드보라 여선지자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야다는 느헤미야 6장에서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84년 안나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안나까지 구약에서 5명의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훌다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그런 요시야 왕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내리는 남유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재앙은 보지 않고 이제 보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므로 남유다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재앙들을 보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했기에요? 모든 성전을 정화하고 정말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은 그가 보지 않도록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23장도 요시야 31년 종교 개혁 그리고 여호아스 3개월 애굽 사망입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요시야는 애굽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투죠.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훌다의 예언대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여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일 외에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고 선지자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 율법을 각 시대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므로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아멘.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아버지 아몬이 다시 세운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라.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다시 불의 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우상이 깨어지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온 땅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죠. 이런 모든 제사장들을 패하고 6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아멘.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도 종교 개혁을 했는데 요시야도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을 다 우상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모든 우상을 다 이제 불태워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날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런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거룩한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심령 성전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정말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 안에 우상이 있다면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 우상들을 내어다가 이제 다 불태워서 정말 버리고 이제 오직 왕이신 주님만 섬기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송축하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지키고 므낫세 왕 아몬 57년 동안 유월절 못 지키다가 이제 요시야 왕 때에, 그것도 18째 해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청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종교 개혁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내 안에 종교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종교 개혁하는데 우리가 그곳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제 애굽의 바로 누구가 이 아수르로 갈 때 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저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와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빠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애굽 바르누고를 저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게 이제 갈그미스 1차 BC 609년인데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죽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왜? 남유다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저주받은 것을 받는 것을 하나님 보지 않게 하시려고 무깃도에서 이제 바로누고에서 죽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성전을 정화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옷을 찢어요.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낭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을 찢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종교 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생명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연관된 1년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을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장로님이 대통령을 2분이 하셨지만 정말로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들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는 더 힘들지 않아요. 왜? 이미 57년 동안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불로 태워서 없이 하고 정말 종교 개혁을 하기까지 생명건 이런 종교 개혁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교 개혁할 수 있었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불로 태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니 우리 안에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끌어내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 안에 있고 정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우리가 다 불로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는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애굽 사망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는요,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3개월 만에 폐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사망입니다. 그의 죽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예레미야 22장 11절로 12절에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아하스는 심히 포악한 또한 폭군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망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엘리야김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세우시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뭘로요?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개명하게 한 것은 복종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그렇게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종의 의미고 복종의 표시로 그렇게 이름을 다 바꾸었다고 합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으로 이제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야김 11년인데 이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여여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 멸망 5분 전이다. 남유다 멸망 5분 전인데, 그래서 5분 전이라는 것을 12편의 설교로 남유다 멸망 5분 전인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여여여 시 왕들이여 회개하고 어서 속히 이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BC 598년에서 581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차 포로로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유다가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당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왕이 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3개월인데 항복,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2차 포로 BC 580년에서 562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이들이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상숭배 죄악을 되풀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신애굽 정책을 피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 때 3차 포로로 잡혀가고 BC 561년에서 538년에 이르기까지 3차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의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 아들도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였더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갈대아가 바벨론이죠.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래서 이 므낫세 우상 1등 55년 동안 엄청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김은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부터는 여호야긴 3개월 항복 포로 2차 포로죠. BC 580에서 562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다스리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17절부터 나오는데 반드시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BC 561년에서 538년까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숙부 마따니야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주죠. 시드기야의 뜻은 여호와의 공의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복자에 대한 복종의 표시입니다. 18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는가? 배반하게 된 동기는 친애굽파들의 압력과 반바벨론의 그 동맹을 결성한 국제 정세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25장입니다. 마지막 25장 남유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서 345년 그래서 20대로 이제 남유다가 끝이 나고요. 북이스라엘은 210년 그래서 호세아 때 결국에는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3차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2차 침공 시에 포로되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새 왕이 즉위한 후 특별 사면된 기사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기록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심으로 포로된 자들이 훗날 반드시 여호야긴이 풀려난 것처럼 반드시 구원받을 날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를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두 아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 두 아들이 아버지 왕이 한번 살려주세요 했을 때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울부짖는 두 아들의 그것을 보게 한 다음에 시드기야 눈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니 시드기야의 모든 그 형상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아우성 이것만 딱 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 주변의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로 인하여 바벨론과 반 바벨론 정책을 쓰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금식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10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이 나와요. 근데 10월 금식은 왜 하는가?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었어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리고 4월은 성전이 불타서 이들이 금식하고 5월은 이 불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슬퍼갖고 10월, 4월, 5일, 5월에 이들이 금식하고 7월 달은 아달리아, 그달리아가 암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금식하게 되어지는데 스가랴가 성전 재건 중인데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금식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벽을 헐었다는 것은 고대에는 어떤 성을 점령하면 그 성의 건물과 성벽을 모두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의 건물과 그 성벽을 모두 불지르고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후에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이제 돌아와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이제 정말로 극적으로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래서 그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은 공적인 영예와 존엄의 자리로 높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바벨론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의보다 높이고 제수의 옷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래서 여호야긴 석방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열왕기는 왜 우리를 강제 이주민이 되게 하셨나?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빨리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바벨론에 아수르에 잡혀가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우상의 죄로 인해 멸망한 것을 말씀해 주고, 그들에게 왕이 있었으나 진정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이 특사를 베풀어 감옥에서 석방되고 친절히 대접받아 높은 자리를 얻게 되어지고 제수복을 벗고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벗다는 뜻은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뜻하고 있고요. 열왕기 저자는 희망적으로 반드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데 두 강주리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나오는데, 근데 한 강주리의 무화과는 썩어 있고 한 강주리의 무화과는 썩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 우리는 죄가 없어서 안 잡혀갔어, 이런 무화과는 썩어 있고 포로로 잡혀간 무화과는 썩지 않았다는 거. 이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것이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정말 북이스라엘도 함께 하자 할 때 절대로 우리 망한 원인이 뭐야? 우상 숭배잖아. 절대 안 돼. 이래서 이제 단독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비참한 결말로 끝내지 않고 바벨론 왕의 큰 호의를 입은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희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면서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다윗과 언약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런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호야긴의 손자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멸망의 역사를
그리지만 암울하진 않죠. 왜?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지 않아서 열왕기 하의 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세상 풍조에 함몰되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유다 민족의 역사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도 연약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정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내가 곳에서라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그 포로의 상황에서 이제 희망의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두 번째 아수르는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유다 멸망은 BC 56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네 번째 바벨론 멸망은 BC 539년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바사 멸망은 BC 330년에 헬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헬라 멸망은 BC 146년에 노마에 의해서 노마 멸망은 AD 476년에 이제 고대 시대, 그 다음에 이 노마가 동서로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고 이 성상 파괴로 인하여서 서노마 멸망, 그게 중세 시대죠. 그 다음에 동노마 멸망은 르네상스 시대이고요. 제국주의, 그 다음에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의 시작으로 지금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